8장의 말씀을 보고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말씀을 잠깐 한번 뒤돌아보면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뤘었느냐. 자,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근데 사실상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하기에는 이 바벨론 궁정에서부터 또 페르시아 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높은 고위 관직에, 그러니까 그 궁정의 법학자 같은 이제 그런 그 포지션에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던 그가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의 모든 이권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고토 조상의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자기 백성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에 일조를 하고자 이제 소명을 받고 그렇게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이 귀환 후에 이렇게 쭉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상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 조금 뭐 부족한 데도 있고,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공사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좀 덜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이제 다 마쳐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리 구약 시대라고 한들 건물이 교회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의 처소로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처소로서 그렇게 하는, 지정해 놓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자리매김해 있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실상 예수님의 그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밭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전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인데, 어쨌거나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어떤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굉장히 중요시되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시적인 어떤 믿음의 구심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곳에 가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 이제 그런 것이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게 했었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성전에 나의 집에 내가 거하겠노라,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지만 지금은 구약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이 거의 완성이 됐고, 건물로서 하나의 가시적인 어떤 장소로서의 그 공간은 완성이 되었지만, 그 공간이 공간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멋들어진 석조 건물로 잘 지어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전혀 엉뚱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겠죠. 어쨌거나 이제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말씀의 강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사람들의 어떤 회개의 제사,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활동들이, 성전 활동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지금 개념으로 치자면 예배를 그렇게 인도하고 조직화해낼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레위인들이 그런 그 성전 관련 인더스트리얼에 많이 관여를 해야 됨에도, 그것이 그들의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나서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 레위인을 모집을 했지만 레위인들이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이상 힘들고 고달프고 자신들의 어떤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도 성전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질 않고 뒤로 다 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현실적 상황을 보고 에스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라의 잘못은 아니죠. 에스라 개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분명히 페르시아 왕궁에 머물면서 법학자로서 자기의 어떤 권세를 누리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쭉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그리고 1.5세, 2세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소명을 입고 그곳을 떠났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그 결단이었고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에서부터 승리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묵상의 포인트로서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에스라가 드디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그 이유로서 금식을 했고 도대체 그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들 앞에 닥쳐 있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회복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부족한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실 인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레위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해서 닫혀있는 그 막혀있는 레위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도 이제 자신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그리고 안타까운 역사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각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그리고 레위인들의 회복 뭐 이런 것을 놓고 이제 그가 기도를 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를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에스라가 무엇을 얘기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자,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어떤 이제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서 에스라가 지금 간구를 했는가라는 것은 21절 말씀 보면 이제 잘 나와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22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여러분 뭐 시편 23편 다 외우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러이러한 일 앞에 있는데 내 앞에 놓인 이러이러한 일들을 내가 해 나가고 할 때에 주께서 주의 그 의의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쭉 이끌고 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소서. 내가 이제 이 일을 하러 나갑니다. 뭐 이런 어떤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리고 자기의 머릿속에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고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심령 되게 하소서. 뭐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또 이 현실 속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기도를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대로 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길래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해왔는가라는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 역대하 15장으로 가보세요. 이 에스라 바로 앞책이 역대하죠. 자, 역대하 15장. 자, 구약성경 673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3쪽 어간에 있는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아사 왕 시절에, 남유다의 그 아사 왕 시절에 아사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아사랴 선지자가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에스라가 상기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바로 에스라가 인용했던 그 구절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라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붙들고 상기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모두 이루어 주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자, 22절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에스라 8장 22절 하반부에 보면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그 먼 길에서부터,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페르시아에서 다시 귀환을 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게 한 1, 20마일 정도 걸어가고 뭐 말 타고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샌디에고에서부터 세크라멘토 가는 거리예요. 400마일이 훨씬 넘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려갈 때도,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러니까 에스라는 아주 어린 아기 때 아니면 그 포로지에서,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하여튼 그 소위 말하는 포로 1세 내지는 뭐 이민 1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로로 처음에 끌려갔던 그 에스라의 부모 세대는, 부모와 그 할아버지와 그 조상 세대는 400마일이라는 길을, 지금의 이라크의 바그다드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그다드보다 조금 더 위쪽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이. 그러면은 예루살렘 지역에서부터 그 바그다드까지만 해도 그냥 구글 맵만 찾아봐도 400마일이 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또 우회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거의 600마일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가든그로브 있는 이 지역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오레곤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 길을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도 뭐 1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무슨 차를 타고 가도 2박 3일을 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금 2000한 4, 500년 전에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끌려서 걸어가는 것도 참 억울하지만, 그 바벨론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궁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600마일 되는 길을 걸어서 다시 또 그 고토를 찾아서 내려온다라는 거, 그거 쉬웠을까요? 피지컬릭하게도 힘들었지만, 600마일은 지금 6마일 뛰는 것도 지금 힘들다고, 모르겠어요. 오늘 무슨 단축 마라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보니까 뭐 사이프러스 그 어간에 길도 다 막아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아니 6마일 뛰는 것도 아니고 600마일을 그렇게 걷는다 그러면은 그게 보통 길이겠느냐고요. 지금으로부터 2000 몇백 년 전에.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그 사람들이 복귀하는 데 있어서, 그 600마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군대가 따라붙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다니고 할 텐데. 그런데 그때에 이 에스라가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는 자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소서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뭐하러 페르시아 왕의 공권력을 내가 그 호의를 입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페르시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이민 2세라고 볼 수 있는 에스라가 벌써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애국심이다, 민족의식이 참 투철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은혜를 주셨고, 또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자신들이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현실을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통에 처하게 됐는가, 왜 우리들이 이렇게 멀리 이역만리 타국에까지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구나. 거기에 대한 아주 철저한 회개와 무릎꿇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를 잇고 이어져서 이 이민 2세, 3세들한테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신들의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을 때도 하나님께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막연히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주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든 과거의 역사들을 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라가 붙들었던 역대하 15장이면은 15장의 이 말씀이면은 한참 그 북이스라엘과 막 이런 싸움 속에서 나름대로 남유다가 굉장히 굳건한 어떤 그런 위상을 지키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자신들의 어떤 예전에 그런 지나왔던 역사들, 예전의 북이 영화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을 하셨구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었구나. 그런데 왜 우리들은 사용받지 못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어떤 경호에 대한 그런 호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피심만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의로서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에 기대서 이제 그 은혜를 구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에스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23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떻게 됐다?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지금 에스라는 길을 떠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이미 길은 다 떠났어요. 다 그 600마일의 길을 다 걷고 말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힘든 길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인근에 소위 말하는 그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야하라 강가에서 봤더니 아무도 레위인들이 거기서 더 이상 힘든 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고 그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들이 다시 왔으니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는 거죠. 우리 예전 찬송가 500장 보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있으랴 이렇게 쭉 이렇게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이런 찬송가가 있죠. 그 가사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이제 구절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런 역사적 사실을 에스라가 이루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주신단 말인가, 어떤 음성을 주시기를 원한단 말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참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 신앙의 영역이든 세상 일을 하던 무슨 일이든 간에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과정보다는 어떤 우리가 과정과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따지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 잘 된 거 아니겠느냐,
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다 잘 뭐 이렇게 치르지 않았느냐, 잘 진행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삶의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는,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적 가치관에 따르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역의 영역에서건 세상 일을 하는 영역에서건 다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뭐 교회를 이제 뭐 증축을 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재건축을 한다, 아니면 교회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들 많죠. 지금 우리 배단위 교회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면에 있는 이제 말이 갑자기 안 나. 당면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시 이제 뭐 꾸미고 뭐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이렇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법적인 이렇게 뭐 이렇게 정상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은 어떤 자금의 조달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상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용도 변경서부터 여러 가지 인허가 관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뭐 접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불법적인 어떤 그런 용도 변경을 위해서 뇌물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하고 일어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뭐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모 교회가 크게 교회를 증축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죠. 교회를 크게 증축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사 아니겠습니까? 큰 복이에요, 사실은 그 사회에 있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아야 될 그런 교회 증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일로 전락했음을 우리가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굳이 큰 대형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이 세상의 어떤 규칙과 규범과 질서대로 잘 지키면서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일이 선한 일에 도움이 되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내가 섬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뭐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면서 늦었단 말이에요. 뭐 신호 위반하고 막 빨간불인데도 빨간불로 막 바뀌려고 그러는데도 휙 지나가고, 뭐 하여튼 그런 일들 때문에 이 교통 위반 같은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티켓을 띈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은 보통 왜 주님께서 저 경찰의 눈을 가려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럴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기가 한 5분 10분 더 일찍 서둘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거예요.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의 그 교통 뭐 이렇게 티켓 받는 이 얘기를 지금 했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특혜를 그렇게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취득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먼 600마일이 넘는 길을 걸어오면서도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힘든 역경을 견뎌냈고, 그 믿음으로써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에스라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참 여러분 우리 한번 되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할 때에 이 에스라의 믿음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고 그 당당한 자신감으로써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간구했던 이 에스라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제목을 놓고 또 우리 각자가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운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